우리가 성경이 그 역사의 근본, 그 인간의 근본, 세계의 근본, 근본에 우리가 그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또 봄이 느껴지는 계절인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힘을 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그 하나님의 명령은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들이 사실은 힘이에요. 우리가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그 육체적인 힘도 필요하지만 영적인 힘, 정신적인 힘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에 사실은 우리가 근본이 뭡니까? 하나님의 힘을 얻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이 거짓 영들이, 사탄의 영들이 어떤 그 지도자나 그 정부나 이 국민을 미혹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동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이런 미개국들이 그런 어떤 그 사탄의 역사, 미신, 무속, 우리가 염려했는데 실제적으로 선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MBC나 SBS에서 제가 그 프로에서 직접 확인해서 본 거는 엄연히 무당들이 등장을 해요. 무속이 나오는 거예요. 뭐 그 사주팔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건 다 뭘 얘기하는가 하면 힘을 얻자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은 24절에 요셉에게 힘이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힘이 있고 전능자의 힘이 있고 같은 24절에 보시면은 목자의 힘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스스로 살아갈 수 없다. 내 힘으로 인간은 살아가는 게 아니다.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올해 내 힘으로 사는 겁니까? 정말 우리는 내 힘 가지고 세상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그렇고 국민도 그렇고 지식인도 그렇고요. 이 세상에 보면은 부자도 많고 능력자도 많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부유한 국가입니다. 그러면은 부유하면 다 되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돈이 있으면 다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돈이 힘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또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 부분이 사실인 경우가 많죠. 그렇죠? 현실적으로 보면은 정말 돈이 힘이에요. 근데 돈만 가지고 인간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돈의 힘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그 이기 정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을 보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 취임식에 예를 들어서 트럼프에 의해서 부름을 받은 그 장관들이나 내각들이 등장을 하고 마지막에 그 미국의 부대통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나오는데 거기에 배경음악이 참 은혜롭습니다. 그게 뭡니까? 마귀들과 싸울지라. 계속해서 웅장하게 오케스트라에 의해서 마귀들과 싸울지라라고 하는 찬송이 나와요. 참 경건하고 참 은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와 싸우지 않으면 정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힘이 이런 성령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올해도 우리가 그 부르심으로 살고 뜻으로 살고 또 우리가 정도를 걷고 이런 아주 의미 있는 복된 축복의 그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요셉을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은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 복이라고 하는 단어 많이 나오죠. 근데 이 요셉에게 가장 많이 나와요. 요셉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복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죠. 또 우리가 이 정치적으로 혼란할 때 우리가 이런 면에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참 그 힘 없이는 안 되겠지요. 국회가 힘이 있어야 되고 요즘에 우리가 모르는 사실은 이런 그 사법부, 이런 검찰이나 경찰, 이런 권력기관들도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없으면 대중에 의해서, 어떤 민중에 의해서 짓밟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지금 목도하는 거잖아요. 참 긴장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도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성적인 믿음, 지적인 믿음만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없는 거고 믿음으로 살 수 없는 거죠. 그 믿음의 능력, 힘, 이런 것들이 이 배경이 될 때 승리하고 가능한 거죠. 오늘 이 본문에 무성한 가지가 나와요. 샘 곁에 가지가 나와요. 그 다음에는 담을 넘는 가지가 나와요. 요셉이 그거예요. 22절에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그렇게 축복하고 싶어요. 무성한 가지가 되어야 돼요. 올해 한 해 세상은 잘되고 세상은 풍요로운데 정말 그 속에 인간은 초라한 어떤 메마른 이런 그 허탈한 이런 그 현실인데 오늘 이 본문에 무성한 가지 22절에 여러분 이스라엘, 야곱이 이스라엘이죠. 그 12아들을 축복하면서 야곱은 요셉이 무성한 가지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성한 가지라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 남자는 남자대로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 지도자는 지도자로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한국교회가 영향력을 잃어버렸어요. 민주화를 누가 이루었습니까? 산업화의 기수가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런 이 미신들이 들끓는 이런 정치적인 혼란에서 교회는 벙어리예요. 침묵이에요. 말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이 되지 못하는 그 사회에 어떤 영향력도 없는 이게 한국 교회입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정말 무성한 가지, 어떤 세속화되고 정말 세상이 물질화될 때 거짓과 악인들이 형통할 때 이 기독교가 무성한 가지가 되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기독교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뭡니까? 샘 곁에 가지.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미국의 동맹이라고 우리가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동아시아는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샘 곁에 가지, 하나님의 가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늘 푸른 가지. 샘이 뭐예요? 물이 솟는 곳이잖아요. 그 물로 인해서 언제나 가지가 넘치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야 돼요. 하나님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샘 곁에 가지, 이 교회가 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교회가 샘이 돼야 돼요. 예배가 샘이 돼야 돼요. 거기서 목마름을 해소하고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정말 고단한 인생들에게 쉼을 줄 수 있는, 평안을 줄 수 있는 샘 곁에 가지. 마지막 하나 22절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담을 넘는 가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내 인생이 내 인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밖을 살아야 되잖아. 세상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사회적인 인간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담을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을 넘어서서 자식들을 넘어서서 이웃이 되고 사회가 되고 국가가 되는, 세계가 되는 이런 아름다운 기독교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는 것입니다.